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5월 10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서 무이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녀들을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도 이르되 무이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그러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서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의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난 두 사람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의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신앙의 실제의 어떤 성품이나 또 열매, 또 신앙에 기한 어떤 이 긍정적인 면들이나 우리 실제적인 어떤 면들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과 더불어서 무이보셋의 종이었던 또 시바와 그리고 시므이가 등장을 하는 장면에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또 지향하면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왕이 고난을 당한 중에 또 시바와 시므이가 보였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기회주의적인 모습과 그리고 어떤 비겁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다윗이 보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편할 때만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가져올 때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여러분 알겠지만 사울 왕의 손자가 바로 무비보셋이고 시바는 그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이 비탈길에 오르자 안장을 지운 뒤에 두 나귀에 떡을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여름 과일을 싣고 다윗을 또 찾아오게 됩니다. 압살롬은 피해서 급하게 도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식량과 음료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갔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시바에 가져왔던 그 또 음식과 음료가 그들에게서 정말 적절한 도움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시바는 다윗 왕이 어려움을 상했을 때 다윗을 정말 잘 도와줬던 모습 그리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리더십을 인정했던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이 뒤에 말씀 특별히 다윗이 그의 주인 무이보셋의 행방을 묻는 그 장면에서 이 시바가 다윗 왕을 도와줬던 그 동기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보시게 되면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과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무비보셋이 반역의 혼란을 틈을 타서 사울의 옛 왕위를 되찾으려 한다라고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후에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을 가시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그는 시바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시바는 다윗이 고난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 서서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도움을 주기를 꺼려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저없이 그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모습만 보게 되면 그의 리더십 또 다윗 왕의 어떤 왕됨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기회를 가지고 무이보셋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 왕이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그러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이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전문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면 좀 성급하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무비보셋의 얘기를 또 그런 상황들 충분히 든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시바의 얘기만 듣고 무비보셋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시바 같은 기회주의적인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이렇게 그냥 다 좋은 것처럼 있지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동, 좀 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뭔가 이렇게 돋보이려고 했던 그 중심적인 어떤 기회적인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무고한 헌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것을 주도하려고 했던 자기가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을 가지고자 무고하게 거짓말로 헌담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고난과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마음 또 어떤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어떤 행동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정확하지 않는 것 그냥 지레 짐작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들었지만 그 들었던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말함을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그 사람에게 심겨줄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다윗왕처럼 섣부른 판단으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일 때는 사랑으로 돕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기회를 만들어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헌담해서 거짓말로 나의 유익을 취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 무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뒤집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서 진실한 도움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어떤 유익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인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좀 더 행진을 하면서 감난산 동쪽 바후림에 이르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라는 자가 왕과 무리가 오는 것을 보자 그들 향해 저주를 품는 장면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 사울의 집안이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친 사울계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언젠가 권력을 다시 이렇게 창탈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므이는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장의 이면에는 다윗을 향한 분노, 또 질투, 또 권력에 대한 사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다윗의 왕권이 강했을 때, 그러니까 고난이 아닌 어려움이 당한 상태가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강했을 때도 시므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와 같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댔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다가 다윗이 위기에 몰리자 그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격렬하게 저주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연히 이 얘기를 듣던 다윗의 이 군사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군사 지도자인 아비새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보였던 모습, 다윗은 오히려 그의 저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라고 그것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마치 정당한 저주, 정당한 책망,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그는 부당하게 다윗이 위기에 처하고 다윗이 힘이 없을 때 그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부당하게 저주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또 지적을 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또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마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도 정말 담대하게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당한 그런 말씀의 선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보는 게 다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또 이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보는 게 다 달라서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좋다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생각들이나 마음들을 표현할 때 기도 없이 내 생각대로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당한 지적이나 부당한 의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생각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걸 믿는다면 그것을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맞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권면하고 그를 또 잘 가르치고 또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때가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심을 말미암아 성령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당한 저주, 부당한 권면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권면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맞서서 그냥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그런 비난과 또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 깊이 참여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세우기자 하는 기회주의적인 어떤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부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당한 권면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정말 그 사람을 잘 견면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성령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시바와 또 시므이처럼 어떤 기회주의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가가거나 아니면 부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면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누르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진실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받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혹시라도 때마다 순간마다 마치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나 부당한 권면에 대한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께서 정말 진실한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내려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떠한 기회를 잡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또 권면하기 위해 하나님, 그 권면의 내용들이 내 말을 주장하고자 하는 부당한 권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깨우쳐 주시고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나를 세우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삶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정당한 권면이 우리의 수를 통해서 사랑과 믿음을 통해 나타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또 부당한 또 권면이라든지 하나님 또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접근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가짓을 가지고 그 사람을 누르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치료했을 우리 트리키의 또 호피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선교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점을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든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도 그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한 번 더 예수가 보이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응원해 주십시오. 예수로만. 앞뒤에 계신 분들 향해서